오늘은 수련회의 두 번째 일, 수련회 같아요? 안 같아도 같으면 됩니다. 꼭 어디 밖에 가서 이렇게 반바지 입고 앉아 있어야 수련회고. 자, 두 번째 오늘 제목이 뭐예요? 조건이 있어야 됩니다. 가문이 되려고 그러면, 내 혼자 똑똑해지려면, 내가 잘나려고 하면 나 혼자 열심히 하고 내가 하면 돼요. 심지어는 집 뛰쳐나가서 혼자 잘나게 살 수 있어요. 근데 가문은 절대로 혼자 되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뭐가 필요한가요? 가문은 세 조건이 맞아야 됩니다. 가문이 되려면. 그래서 오늘 여러분 저와 함께 계속해서 룻을 통하여서 가문이 되는 방법, 가문이 되려면 어떻게 발전돼야 되는지를 살펴서 여러분이 각각 자기 역할을 하고 또 상대방에게도 역할을 이끌어내어서, 그래서 가문을 이루는 여러분의 이 뿌리, 토양들을 제대로 이루어 가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성경 말씀, 가문이 되려고 하면 첫 번째, 우리 지난주에 이어서 계속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1절을 보셔야 됩니다. 첫 절을 보십시다. 룻의 시어머니 나오미가 그에게 이르되 뭐라? 내 딸아라고 말합니다. 내 딸아, 내가 너를 뭐 해야 되겠다? 복되게 하여야 하지 않겠느냐라고 하는 뭘 가진다? 사명을 가져야 돼요. 여러분은 부모로서, 어머니로서 내 딸아 한번 해봅시다. 내 아들한테는 아들아 그러고 딸한테는 딸아 그러고, 내 아들아 또는 내 딸아, 내가 너를 복되게 하여야 하지 않겠느냐. 시작. 우리 시대는 뭘 요구하는가 하면 내가 네 덕을 좀 봐야 되는데 이 생각하죠. 내가 마누라 덕을 봐야 되는데, 세상에 누구는 야 우리 그 회사 직장에 그게 있잖아요, 그 사람, 이야 이번에 마누라가 그냥 유산을 받았는데 18억이 왔대. 용인의 땅을 뭐 아버지가 물려줬는데, 그러더니만은 바로 그냥 차 딱 바꾸더라고. 우와, 당신 혹시 집에 땅 좀 해놓은 거 없어? 그러면 그 보고 결혼했어야 되는데. 뭐 한다고요? 내가 너의 덕을 보려고 해요. 내가 남편 덕을 봐서 내가 좀 어떻게 해야 되겠는데, 또는 마누라 덕을 좀 봤어야 되는데, 이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이러면 뭐예요? 누구의 덕을 봐서 내가 기생하겠다라고 생각하면 머리 자체가 씨앗이 작은 씨앗이에요. 좀씨예요. 그래서 뭘 해야 되려고 하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내가 너를 뭐하게 하여야 하리라? 내가 너에게 복되게 하여야 하리라. 아멘. 내 며느리가 우리 집에 와서 정말로 복된 여자가 복되게 만들어야 되겠다. 내 아내가 나한테 와 시집 와가지고 내 남편이 나 만나서 복되게 해야 되겠는데. 할렐루야. 헷갈리게 이번에. 이제 좀 된다, 그죠? 복되게 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이 마음속에 큰 부담을 가지고 있어요. 어떻게 내가 이 애에게 복을 줄까? 근데 문제는 나오미는 뭐가 없다? 땅 있다 없다? 땅 없다. 땅이 다 팔고 와버렸어요. 땅 다 팔렸어요. 또 두 번째요. 뭐가 있어요? 내 며느리를 잘 사랑해주는 아들이라 있으면 되는데 아들도 다 이미 죽어버렸다. 아버지 마음속에, 이 시어머니 마음속에 이 자식을 복되게 해야 되겠다는 애타는 심령이 있어서, 어쨌든 이 자식이 잘 되게 해야 되겠다는 애타는 심령이 있어서 내가 너를 복되게 해야 되겠다라고. 근데 여기 복되게 하다라는 단어가, 히브리어 단어가 뭔가 하면 야탑입니다. 야탑. 할렐루야. 여러분은 지금 어디 와 있어요? 할렐루야. 이게 바로 야탑이에요. 야탑. 내가 너를 어디 보내겠다? 야탑에 보내게 하여야 되는데, 내가 너를 야탑에 보내야 되는데,
여러분은 이미 야탑에 와 계신 것을 기뻐하고 하나님께 할렐루야 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나를 복되게 하겠다는 그 하나님의 열망 때문에, 그 야탑이 뭔가 하면 좋게 만들다, 사역동사예요. 좋게 만들다, 즐겁게 하다, 행복하게 하다, 행복한 형용사로 이렇게 가는 거예요. 어떻게 해서 내가 너를 좋게 만들까예요. 어떻게 내가 너를 즐겁게 해야 되는데, 왜? 나는 나오미거든요. 나는 나오미거든요. 나오미는 뭐라고요? 나오미가 뭐예요? 나는 뜻이 뭐라고? 주보에 적혀 있어요. 즐거운, 친절한. 하나님께서는 은혜의 하나님, 평강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를 더 축복하셔서, 우리를 아름답게 하셔서, 우리를 좋게 만들고, 즐겁게 만들고, 복되게 만들고, 행복하게 만들어주고 싶은 그 간절한 열망이 그 속에서 불이 타오르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2절 말씀에 가보십시다. 내가 함께하던 하녀들을 둔 보아스는 우리의 친족이다. 그가 오늘 밤 타작마당에서 보리를 까불리라. 타작마당에서 보내는 이걸 가지고 뭔가 하면 77절이라고 말합니다. 7월 15일부터 맥추절을 드리죠. 오늘 14일이고 7월 15일이 맥추감사절입니다. 맥추절을 한 주일 동안 맥추절을 지내요. 그러니까 오늘부터 시작해가지고 한 주간 동안 맥추감사 축제를 벌여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3대 절기, 이스라엘의 최고 3대 절기의 하나예요. 그런데 이 절기 바로 직전에 뭘 하는가 하면 보리 추수를 마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농사, 반년 농사를 이제 끝낸 거죠. 지금 지금 우리나라도 보리 다 뱄나요? 지금 다 뱄겠죠? 보리 다 끝났죠? 보리 다 베고 또는 보리나 밀을 다 베고 그때 지금 뭐라는 거예요? 지금 여기서 이 사람들이 지금 어디가 있나요? 보리배로가 있거든요. 보리배로 가서 지금 보리를 베고 있는 중이에요. 이 보리 베고 그 다음에 이어서 바로 오늘부터 시작해서 7월 15일부터 일주일 동안 맥추감사절을 이스라엘 사람들이 지킨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 이 어머니가 내가 너를 복되게 하여야 되겠다라고 말하면서 어디로 보내는가 하면 타작마당에 너를 보내요. 타작마당에 내려가서 그 사람이 먹고 마시기를 다 하기까지 보이지 말고 숨어 있다가 뭐 할 때? 누울 때에 너는 그가 눕는 것을 알았다가 살짝이 가서 뭐 해라? 그 사람이 이불 덮고 잘 거 아니에요, 그죠? 뭐 이불이라 맞자 큰 이불은 아닙니다만은 얇은 그 하나 담요 같은 거 하나 덮고 자는데 그 밑에 발 밑에 가서 발치 이불을 살짝하게 들고 네 발을 거기다 싹 밀어 넣어라. 그리고 같이 자라. 이렇게 하면 여자가 잠이 올까요? 두려움과 온갖 생각이 있는데 잠이 올 수가 없죠. 너가 그 속에 발치에 그 사람 침대 속으로 들어가라는 얘기잖아요. 그러면 그가 너에게 할 일을 너에게 알게 하리라. 야, 여기 지금 시어머니 입장에서 자기 며느리를 다른 사람의 침대에 들어가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런데 이 시어머니가 지금 뭘 하고 있나요? 자기 며느리를, 자기 딸을 남한테 보내는 거랑 마찬가지인데 그게 얼마나 불안하겠어요? 만약에 그랬다면 잘못되면 어떡해? 사고 나면. 그리고 만약에 딱 팽개쳐버리면. 그러니까 시어머니는 지금 뭘 하고 있나요? 뭐 하고 싶어서? 사고 쳐서 결혼시키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사고 쳐가지고 결혼은 그냥 네 책임져 그러면서 밀어붙이겠다는 뜻은 아니에요. 시어머니는 지금 많이 계산되어 있어요. 많이 계산되면서 그 사람이 어떠하고 그렇게 했을 때 그 사람이 어떻게 할 것이라는 거예요. 뭘 하기 위해서? 내 며느리를 야탑으로 보내기 위해서, 복되게 만들기 위해서 이 어머니의 마음속에 많은 생각을 하고 그랬을 때 그 사람이 어떻게 할 것이라는 계산이 다 나왔어요. 그랬을 때 이 사람이 어떻게 하라고 분명히 말할 거다라고 이미 결론이 나왔어요. 그러니까 아무나 남자한테나 그냥 돈 많은 남자한테 밀어보내는 것이 아니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2절, 3절에 보면 너는 목욕하고 기름을 바르고 옷을 입어라. 목욕하고 기름 바르라는 말은 화장하라는 뜻이고요.
그래서 그 중에 아마 좋은 옷을, 새 옷을 입고 그 사람한테 가서 준비하고 있다가 그 사람이 어디 들어가는지 보고 그 다음에 숨어 있다가 그 사람 자리에 들어가라고. 오늘 여러분, 이 어머니는 나오미 어머니, 성경에 나온이라고 되어 있는데 나오미예요. 나오미는 자기 자식, 자기 딸이, 자기 며느리가 복되게 하기 위해서 자기 며느리가 야탑의 삶을 살게 하려고 이 어머니는 많이도 기도하고 많이도 생각하고 많이도 하나님 앞에서 지혜를 짜서 지금 한 일을 시작하고 있어요. 여러분에게 권합니다. 여러분 자식들이 야탑에 살기를 원합니다. 복되게 사는 삶을 살기 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할 일이 있습니다. 어디로 보내야 돼요? 꾸벅꾸벅 주는 사람 저기 일어나서 저 뒤가 서서 뭐라 그래? 뭐라고 내가 뭐 말했죠? 예, 자식을 어디로 보내느냐로 물었죠? 자식을 어디로 보내야 될까요? 야탑이 어딘데요? 예? 맑은샘 교회요? 예, 아멘. 예, 그렇게 보내실 분 그렇게 보내시고, 정말로 야탑은 뭔가 하면 내 자식을 준비시켜서 보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 아이들 예배에 보낼 때 그냥 던져놓지 마세요. 그냥 가라. 시간 됐다. 빨리 가라. 안 가냐? 그러고 함치고. 빨리 가자고 문제가 아니라 너 예배 준비했니?부터 물어야죠. 뭐 해야 됩니까? 이 사람은. 첫 번째, 1. 너는 3절 목욕하고, 두 번째 기름을 바르고, 세 번째 의복을 입고. 아니 기름 바르고 목욕하고 의복 입고 타작마당에 가야 됩니까? 타작마당에 갈 때는 먼저 다 입었을 텐데 그냥 대충 하고 가야 됩니까? 타작마당에는 타작하기 위해서 가는 방법이 있고, 그럼 먼저 다 뒤집어 쓰겠죠. 그 방법도 있지만 반대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데 있어서 어머니는 지금 이 사람을 단순히 노동장으로 보내는 것이 아니에요. 노역장으로 보내고 있지 않고 축복의 자리로 보내고 있는 거예요. 거기서 받아야 될 은혜가 있고 만나야 될 사람이 있고, 다시 말하면 교회에 가서 만나야 될 목사님이 있는 것이 아니라 만나야 될 하나님이 있고 받아야 될 하나님의 은혜가 있고, 그렇기 때문에 준비해서 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미리 목욕하고 단장하고 꽃단장하고 그 다음에 의복을 입고 준비해서 입고, 그래서 잘 준비해서 가라는 말이에요. 하나님께 갈 때 아이 손에 하나님께 너 자신을 잘 준비하라. 너 몸부터 준비하라. 그리고 마음을 준비하고, 그리고 하나님께 드릴 예물을 준비하고, 그래서 내가 지금 하나님께 받으러 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너 자신을 드리러 가라는 거예요. 이 여자는 지금, 이 어머니는 딸을 드릴 준비를 해서, 그래서 그가 기쁘게 받도록 그렇게 준비를 해서 이 앞에 보내고 있습니다. 지금 이 사람은 지금 어디 가는가 하면 타작마당에 가고 있습니다. 타작마당에서는 뭐를 고를까요? 타작마당에서 뭐를 고릅니까? 곡식을, 알곡을 골라요. 고를 만한 것을 고릅니다. 이스라엘 사람은 타작마당이 지름 약 10m 정도 되는 이렇게 원이었습니다. 원에다가 곡식을 잘라가지고 이렇게 나무가 이렇게 곡식이 있으면 우리는 밑동까지 싹 잘라버리죠. 그래서 이걸 가지고 집에 가서 또 이렇게 불로 쓴다든지 그렇게 하죠. 근데 그 사람들은 위만 대충 자라. 밑에 놔도 그냥 위만 슬렁슬렁 자르면 이렇게. 그렇게 잘라가지고 그거를 어디에 갖다 놓는가 하면 이 한 10m 되는 데다가 차곡차곡 쌓아놔요. 쌓아놓고 거기다가 말이나 또 노새나 이런 거 있죠. 이런 것들을 가면서 그 위에서 이제 계속 빙글빙글 돌아가게 만들어요. 그러면 밑에서 어떻게 될까요? 어떤 것들은 그냥 목이 떨어지기도 하고 이렇게 쌀이 부서지겠죠. 그죠? 부서지면 그 다음에 그걸 가지고 키질한다고 하는 거 있죠. 저쪽에서 바람을 불면서 이렇게 후 하면은 바람이 쭉정이대로 휙 날려가고 또 알곡이 떨어지잖아요. 그 작업을 여러 번 하면 이제 지푸라기라든가 이런 것도 점점 날아가고 또 쭉정이 날아가고 알곡만 모이는 거예요. 타작마당에서는 뭘 하는 것인가 하면 모든 곡식을 다 가지고 오는 것이 아니라 알이 찬 곡식을 찾아오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
이 여인을 지금 타작마당에 보내서 타작하게, 그 중에서 진짜 좋은 알곡을 찾아오게 만드는 거예요. 진짜 좋은 알곡을 얻어 가지고 오도록. 그러기 위해서는 미리 여러분 하나님께 나올 때 잘 준비해서 나와야 합니다. 이때 좀 아멘 하는 게 저절로 탁 나와야 되는데, 그죠? 근데 아멘을 하려고 그러니까, 아유, 내가 잘 준비 못하는데 부끄러워서 속으로 그럴게요. 그러고 있었죠? 아멘. 그 이제 미리는 뭐 해야 돼요? 아, 하나님께 준비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이 사람은 지금 그 시어머니가 말씀한 대로 가서 다 행하고 있었습니다. 이 여인은 6절에 가서 보시면 어떻게 합니까? 그가 예, 이 며느리는 어머니의 명령대로 다 행했다고 그래요. 자, 여기에 자녀들 입장에서 어머니의 말은 대부분 뭐다? 누가 그랬죠? 지금 누가 잔소리라고 그랬어요? 자식들 입장에서 부모가 하는 말은 왜 잔소리일까요? 잔소리와 큰 소리의 특징이 뭔지 아세요? 똑같은 얘기를 한비야가 하면, 우와, 오늘 감동받았어요. 그래요. 이 쓸데없는 자식들이. 한비야가 말하면 감동받았대요. 존경하는 사람 그러면 한비야 이렇게 말을 해요. 근데 엄마가 말하면, 똑같은 말을 하면 뭐래요? 또 잔소리하네. 차이가 뭘까요? 왜 한비야가 말하면, 근데 한비야가 말하면 별난 말 합니까? 예? 한비야가 누군지도 모르시는 것 같아요. 그럼 또 바꿉시다. 텔레비전을 보면 뭐 주일날 저녁인가 언젠가 보면 뭐 백인인가 하여튼 몇 사람이 나와서 이렇게 몇 분씩 강의하는 거 보면 있죠? 예? 뭐? 강연 백도시? 비슷한 것 같아요. 맞아요. 그런 것 같았어요. 제가 본 거는 어떤 뭐 소경이신 분이 뭐 산에 등산을 매일 갔다 오는 그런 분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뭐 지리산 갔다 오고 뭐 또 어디 산에 갔다 오고 어떻게 가냐고 그러니까 처음에는 그랬는데 근데 뭐 가기가 시작해가지고 매일 그래서 거기 나와가지고 자기가 그랬던 삶을 얘기하는데 사람들이 막 감동을 받아. 그 얘기 다 뭐예요? 포기하지 않고 계속 가라. 뭐 이거 뭐 우리 엄마가 했 말이야 안 했 말이에요? 예? 했 말이야 안 했 말이에요? 하신 말씀이죠, 그죠? 근데 그 사람들은 뭐 맞아, 나도 용기를 가져야 되겠어. 근데 엄마가 말하면 지금 또 잔소리. 왜 엄마가 말하면 잔소리고 그 사람이 말하면 우아하고요? 차이가 뭘까요? 엄마가 뭐? 엄마가 왜 안 보여줬어? 저렇게 못되게 말하니까 그렇지. 그 사람은 언제 보여줬는데? 텔레비전에서 잠깐 30분 보고 말았는데 뭘 봤다고? 엄마가 평생 동안 밥 해준 거 못 봤어요? 엄마가 평생 동안 속 끓인 거 못 봤어? 한번 얼굴 한번 만져봐. 얼마나 너 때문에 고생해가지고 주름살이 생겼는데. 엄마의 뱃살은 다 뭔지 알아요? 엄마의 뱃살은 뭔지 알아요? 근심살이에요. 근심살. 뭐 소와 돼지에게는 뭐 무슨 살 살이 많더군요. 그쵸? 부채살은 부채 같아서 부채살인가요? 항정살은 뭔지 모르겠어요. 하여간 무슨 종류별로 이름도 많다고 막 뭘까요? 제가 볼 땐 그냥 살인데 장사하는 사람들이 이거는 어디 뭐 한 마리 잡아봤자 뭐 딱 한 근밖에 안 나오는 그래봤자 이거지 뭐 생선 요 볼때기 붙은 살 이런 거.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앞에 다시 한번 정색하고 생각해 봅시다. 엄마가 하는 말을 왜 무시할까요? 여러분의 인격이 악해서 그렇습니다. 내 어머니를 일단 무시하고 시작하기 때문에 그래요. 내 어머니를 무시하고 시작하기 때문에. 목사가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그러면 뭐 그냥 뻔한 얘기죠. 근데 서울대 입구에 간판에 보면 베리타스 룩스 이렇게 나온 거 있죠? 그게 뭔지 아세요? 그게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라틴어로 쓴 말이에요.
그거 보면 또 존경하잖아. 그죠? 그 말을 서울대 간판에다 붙여놓으면 우와 좋겠다 이러는데 목사가 말하면 뭐야? 아유 우리 목사님 또 잔소리 하고 무슨 설교가 이렇게 길어. 벌써 26분 59초째야. 마칠 때 다 됐는데 언제 마치려고 그래? 아직도 여기 있네. 아유 지겨워. 내가 교회를 옮기든지 해야지. 그래 옮겨봐요. 야탑교회로 가세요. 야탑교회로. 여러분 엄마가 왜 똑같은 말을 자꾸 할까요? 서울대 간판에는 총장이 나와서 계속 말하진 않아요. 그냥 붙여놓고 볼라면 보고 말라면 말하라고. 그래 놓으니까 그거 가지고 또 진리가 뭐 이러면서 이야 학교 간판에 교육이 어쩌고 저쩌고. 하버드에도 그래요. 다 붙어 있어요. 기독교 국가들, 기독교 학교들이 대부분 그렇게 붙어 있는데 그쪽 학교는 기독교 학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미국 가서 보고 유럽 가서 보고 우와 좋다 해가지고 써놓은 거예요. 엄마는 안타까우니까 총장은 모두가 다 공부 잘해버리면 1등이 없어지잖아요. 우리 아들이 1등 해야 되는데 다 같이 열심히 잘해버리면 곤란하니까 너들은 2등 3등 꼴찌해 우리 아들 폼나게 이렇게 하려고 알만한 사람 배우고 싶은 놈만 배워라 그러는 거죠. 그러나 엄마는요 세상 애들 다 1등해도 소용이 없죠. 누가 1등 해야 돼요? 누가 잘해야 돼요? 내 아들이 잘해야 되죠. 그러니까 뭐 해야 되나요? 어제 말한 거 또 말하네요? 어제 말한 거 이어서 벌써 5번째 계속 말하고. 토탈 계산하면요. 한 번만 더 하면 100번이 아니라 한 번만 더 하면 아마 10만 2번째쯤 될 거야. 끊임없이 하는 어머니의 큰 소리를, 잔소리를 아니라 깊이 패인 소리를, 어머니의 이마에 주름으로 만들어진 소리를, 어머니의 뱃살로 만들어진 근심을 여러분 이해하고 순종하는 사람 되기 바랍니다. 어머니가 시키는 대로 다 뭐였더라? 명령대로 다 하니라. 어머니가 말하는 것은 틀려도 하시는 것이 옳습니다. 아멘인가요? 거기 또 물어야 되나? 이거 어떻게 10분을 안 가요? 30분을 안 가는 효과가. 어머니가 하는 말은 어지간한 죄가 아니거든. 죄가 아니거든 하시고요. 손해가 되더라도 하시는 것이 옳습니다. 부모가 하는 거. 제가 옛날에 감동적으로 들었던 게 오랫동안 마음속에 걸려진 그림 하나가 있어요. 그리고 우리 어머니에 대해서 마음이 너무 가슴 아픈 사연이 있어요. 전라도에 있었던 사건이랍니다. 지금 그 사람 어른 됐겠죠? 옛날에 실제 있었던 사건인데 결혼해서 아들 하나 두고 있던 어떤 엄마가 있었는데 남편이 그러다 갑자기 사고로 갑자기 죽어버렸어. 그러니까 엄마가 너무 가난한 시절이어서 먹을 게 없고 애는 먹여야 되니까 좀 도둑질을 한 거예요. 왜 낮에 보면 사람들이 그 시골에 옛날에는 다 들판에 일하러 갔잖아요. 그리고 집 다 비워놨죠? 그러니까 나무 집에 부엌에 가가지고 옛날에는 이게 쌀단지가 따로 있었죠? 그 항아리 가가지고 많이도 안 하고 이렇게 한 그릇씩 퍼간 거야. 쌀을 아니 뭐 그 당시에 쌀 보리쌀 뭐 그런 거 있죠. 그런 걸 한 그릇씩 퍼가고 꼭 마늘 몇 개 빼가고 이게 좀도둑이라고 그러죠. 그런데 이게 꼬리가 길다가 보니까 나중에 어떤 사람이 작정을 하고 숨어서 기다렸어. 잡혔어요. 어떻게 됐을까요? 내 이럴 줄 알았어. 이러면서 머리 막 잡고 어머니가 그냥 충격을 받아가지고 미쳐버렸어요. 그리고 근데 송아지를 한 마리 키웠었답니다. 어떻게 됐는지 모르지만. 근데 그걸 어느 날 장날 아들 보고, 어린 아들인데 아마 10몇 살밖에 안 됐을 거예요. 어린 아들 보고. 야, 이거 갖다 팔아 그랬다. 그래서 팔러 가서 팔았어요. 그래가지고 팔아가지고, 그다음 돈 가지고 오니까 얼른 가서 참외 사오래요. 그 참외를 다 샀어요. 그러니까 참외가 가지고 이렇게 이렇게 장사가 이렇게 리아카체 팔러 온 사람이 있었는데 그 리아카체 한 리아카를 다 사라고 그러고. 어머니 왜? 그러니까 그냥 하라고.
근데 실제로 그 아이가 그러면 그렇다고 알았다고 그러면서 진짜로 그 리아카 한 채로 한 리아카를 다 사가져 왔어요. 집에 가져와서 뭐 이렇게 많이 사왔냐, 동네 사람 난리 날 거 아니에요? 왜 이러냐고. 엄마가 사오란다고. 그래서 샀더니 갖다 놨더니만은 그 다음에 뭐 있는가 하면 바닥에다가 마당에다 확 쏟아 놓더니만은 막대기 있죠. 옛날에 지기작대기. 지기작대기가 탁탁 치면서 그러면서 막 이렇게 참외 깨트리는 즐거움으로 막 하나 깨트리고 좋아가지고 막 박수치고 울고 깔깔거리고 그랬어요. 그래서 동네 사람들이 이제는 아이를 혼내기 시작했어요. 야, 이 자식아. 엄마가 그런다고, 미친 엄마가 그런다고 그 말 듣고 진짜로 사오는 네가 바보지. 이러면 아이를 붙들고 막 혼냈어요. 그 애가 뭘 했는지 아세요? 아저씨는 우리 엄마 말 안 들어주잖아요. 우리 엄마 미쳤다고 아무도 우리 엄마 말 안 들어주고 놀리기만 하고 그러잖아요. 나도 안 들으면 어떡해요? 엄마 나 때문에 그랬는데. 이 아이가 엄마의 말을 아무도 들어주지 않는 엄마의 말을 나는 들어줘야 되겠다고 작정하고 엄마 말을 들어줬어요. 그리고 소파란 걸 참에 다 부셔버렸어요. 그 모습을 동네 사람들이 보면서 조롱을 하다가 놀리고 혼내고 그러다가 아이 말을 듣고 동네 사람들이 숙연해졌어요. 그래서 동장님이 면사무소에 회의가 있어서 가가지고 세상에 우리 동네에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그러니 맞더니만은 면장님이 세상에 그렇게 훌륭한 아들이 있냐고. 군청에 가서 우리 동네, 우리 면에 이런 일이, 우리 군에 이런 일이, 무슨 말인지 알아들었겠죠? 그래가지고 도지사한테까지 가가지고 도지사가 그렇게 훌륭한 아이가 있다면 우리가 책임지자. 그래가지고 그 아이의 평생 장학금, 대학교까지 우리가 책임지자. 그래서 무슨 대학교 가는지 모르겠어요. 그 후에 어떻게 됐는지 모르지만 아무도 들어주지 않는 우리 엄마 말 내가 안 들어주면 어떡하니. 근데 우리는 일찌감치부터 엄마하고는 막 먹고 지냈죠. 그쵸? 몇 살부터 엄마하고 맘 먹고 지내나요? 엄마가 야 뭐라고 싫어! 왜 나한테 그래! 너무 리얼한가요? 왜 나만 그러고 싫어! 엄마가 몇 살부터 그래요? 유치원 다닐 때 내 어머니 그리고 이러던 애인데 유치원 지나고 이제 한 초등학교 1학년, 2학년 들어간 때부터 이제 맘먹고 시작합니다. 어머니의 명령대로 다 하니라. 따라합시다. 하시기 바랍니다. 현숙한 여자는 그러는 거예요. 이치에 맞느냐가 문제가 아니라 옳으냐, 의로우냐를 따지셔야 되죠. 이게 과연 소를 팔아서 참외를 사가지고 깨트리는 것이 이치에 맞느냐가 문제가 아니라 어머니에 대하여서 의로우냐가 문제예요. 아니 나를 나무 남자 잠자는 침대 속으로 들어가라는 것이 어머니가 나한테 며느리한테 할 얘기입니까? 정식으로 프로포즈 받고 정식으로 청혼받아서 결혼하도록 만들어야지 나를 이렇게 내가 무슨 창녀인가요? 덤벼들었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어머니의 명령대로 다 하니라. 보아스가 자고 있습니다. 7절 말씀해 보면 자다가 보니까 누가 있어요? 8절에 한 여인이 자기 발치에 누워있는지라. 할렐루야. 이 밤중에 또 웬 떡? 이러면 안 되죠? 이랬다가 망한 사람 많습니다. 9절 읽습니다. 자, 여기요. 중요한 표현이 나왔습니다. 당신의 옷자락을 펴서 당신의 여정을 덮으소서. 무슨 말이에요?
이 가왈이란 단어는 옷자락을 덮는다라고 하는 이 가왈, 구속하다는 뜻이에요. 나를 구원해 주소서, 그런 뜻이에요. 오늘 지금 이 여인은 하나님께 뭘 구하는가 하면 구속을 바라고 있어요. 하나님, 나를 구원하소서. 하나님이여, 나를 구원하소서. 하나님의 구원을 바라고 있는 거예요. 정욕이 동해서 남자를 찾아다니는 그런 여자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구원을 바라고 지금 온 거예요. 하나님의 구원을 바라고. 이 여자는 지금 모험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은혜를 구하는 룻입니다. 룻이 아니고 룻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하나님의 은혜를 간절히 사모하는 이 마음이 이 여인에게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마음속에도 이와 같이 하나님이여 나를 구원하소서, 당신의 은혜로 나를 덮어주소서, 당신의 옷자락을 내게 덮으소서, 그리하여 나로 당신의 그 날개 그늘 아래 거하게 하소서. 하나님의 구원을 구하고 있어요. 그랬더니만은 그 다음 절 보시면 뭐라고 말합니까? 내가 베푼 인애가 처음보다 나중이 더하도다. 여기 이 모습을 보면서 여기 지금 보아스가 곧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는가 하면 따라 여호와께서 너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노라. 아멘이 크게 나왔으면 좋았겠는데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복 주시기를 원합니다. 근데 뭐라고 말하는가 하면 내가 가난하든지 부하든지 물론하고 젊은 자를 따르지 아니하였으니. 정말로 여자가 행복해지려면 남자가 젊고 돈 있고 이런 남자 만나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근데 너가 지금 그런 것을 따지지 않고 뭐를 따졌어요? 구원을 따졌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구원을 사모하고 있는 너구나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요? 내가 베푼 인애가 처음보다 나중이 더 크다, 이렇게 말했죠. 여기 말하는 내가 베푼 인애라고 하는 이 베푸다라고 하는 단어가 다시 뭡니다. 그러니까 그 야탑은 참 동네 이름이 성경적이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지금 아주 성경적인 데 왔어요. 옛날에 이스라엘 이 사람들이 옛날에 지난주에 말했잖아요. 베들레헴은 뜻이 뭐라였다? 떡집 베들레헴에서 저 반대편 죽음의 땅 모압이라는 곳에 갔잖아요. 사해를 기준으로, 죽음을 기준으로 대칭점에 왔어요. 거기 떡이 있다고 갔다가 쏠딱 망하고 왔죠. 망하고 온 게 아니라 다 죽어버렸죠. 그런데 오늘 이 사람은 바로 이 또 나오는 말이 야탑에 내가 베푼 인애가 처음보다 더 크다고.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 인애는 이 헤세드라고 하는 하나님의 사랑을 말할 때 헤세드인데 이 헤세드, 하나님의 사랑이 네가 베풀어준, 네가 보여준 하나님의 사랑이 있다는 거예요. 너가 보여준 하나님의 사랑. 너가 보여준 하나님의 사랑이 내가 너를 처음 알 때보다도 훨씬 더 크구나. 오늘 여러분의 속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이 보여져야 됩니다. 나타나져야 됩니다. 관계 속에서 나타나져야 되는 거예요. 오늘 이 여인은 어떻게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내고 살았나요? 그가 하나님을 알고 난 이후로 어머니를 그저 두지 않았죠. 어머니를 내패에 끼치고 젊은 남자한테 시집가서 살려고 하지 않았어요. 너가 보여준 하나님의 사랑. 오늘 여러분, 우리는 다른 사람들에게 내가 가진 하나님의 사랑을 다른 사람에게 보여줘야 합니다. 나타내줘야 합니다.
이기심 속에 나만 그러고 있는 사람은 절대로 자라가지를 않습니다. 이기심은 결코 자기를 자라게 하지 못합니다. 이 사람이 뭐가 있다고 다른 사람한테 나타낼 사랑이 있어요? 있나요? 가진 게 뭐가 있다고? 뭘 가졌다고 이 사람이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내요? 그런데 이 사람 속에는 돈도 없었고 아무것도 없었지만 그러나 그 속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을 뭘로 보였다? 행동으로 삶으로 나타내 보였는데 소문 듣던 것도 참 훌륭하다라고 들었는데 실제로 만나보니까 너는 더 깊은 사람이구나. 그래서 너 속에는 하나님의 사랑이 충만하다는 것을 보았어요. 하나님의 헤세드가 그 여자 속에 있었던 거예요. 뭘 보고 알았어요? 주여 나를 덮으소서, 나를 구원하소서라고 하는 하나님의 구원에 대한 열망이 있다는 것을 본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저 사람 착한 사람, 저 사람 이웃한테 잘하는 사람 그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구원을 기뻐하고 하나님의 구원을 증거하려고 하고 하나님의 구원을 사모하는 이 마음이 이 여자 속에 있는 것을 누구요? 보아스가 뭐 했어요? 보았어요. 그 말이 되잖아요. 그죠? 보아스는 보았어요. 여러분의 사랑을 여러분이 하나님 안에 있음을 사람들에게 보이시고 여러분 속에 있는 하나님의 헤세드가 하나님의 사랑이 계속해서 흘러서 나오기를 바랍니다. 돈이 많은 사람이 나오는 게 아닙니다. 이 사람 돈 없거든요. 그 말과 행동과 행실에서 하나님의 헤세드가 흘러나오고 있어요. 이러니까요, 이 사람은 어디 살아요? 야탑에 사는 거예요. 야탑으로 이사 와야 되겠다, 그죠? 젊은 자를 따르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에서도 놀랐습니다. 이 말이 뭘까요? 계산하면 어머니 말을 듣는 것보다는 어머니 그분 너무 늙었잖아요. 나이가 너무 많잖아요. 전 젊은 사람 찾을래요. 젊은 사람, 나 그 사람 싫어하는데요. 내가 그 할아버지한테 가서 뭐 하라고요? 그 영감탱이한테 뭐 어쩌라고요? 나는 이제 20살인데 그 아저씨는 50이라면서요. 아우, 우리 아버지보다 나이 더 많아요. 뭐 이럴지도 모르잖아. 어떻게 그래? 그럼 하는 수 없지요. 근데 이 사람은 그걸 따르지 않았어요. 뭐 했다고요? 자기 이익을 계산하지 않았어요. 자기 머리로 계산하지 않았어요. 여러분에게 구합니다. 여러분에게 요청합니다. 가능성을 가지고 결정하지 말고 믿음을 가지고 결정하십시오. 이게 가능성이 있다 없다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있다면 믿음으로 행동하시고 믿음으로 결정하세요. 그러면 하나님의 자리가 있어요. 여러분 혹시 하나님에 대하여 사기당할까 봐 겁납니까? 하나님 여러분을 사기칠까 봐 겁내십니까? 하나님 그래서 손이 떨리나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행하십시오. 세 번째, 남편의 역할입니다. 이번에는 남편을 해야 될 일이 있습니다. 3장 13절 읽습니다. 여기서 놀라운 점이 있어요. 이 아저씨가, 이 보아스가 뭐라는가 하면, 어떻게 안 꺼졌냐고, 빨리 안 가냐고, 한밤중에 몇 쫓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것도 난처하죠? 여자가? 그런데 그 밤에 그냥 그대로 재워줍니다. 그야말로 손도 안 대고 재워줘. 그리고 새벽에 뭐라고 말합니까? 내가 뭐 하겠다? 밑에 보면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기어 물을 자의 책임을 너에게 이행하리라. 아침까지 누워있어라. 내가 너에게 기어 물을 자의 책임을 이행할 것이다. 여러분, 남편들은 아내에 대하여 아내를 잘 책임지려고 하시기 바랍니다. 아멘이 좀 약하다. 남자답게 결혼할 때는 사랑하겠습니까? 그러면 예! 그래놓고는 이제 와서는 뭐 아멘 할까 말까요? 뭐 이러고 있어요. 다시요. 아내를 책임지시기 바랍니다. 그래도 큰 소리는 안 나오네요. 별로 책임 안 지고 싶어서. 달리 표현하면 아내의 마음을 안심시키셔야 됩니다.
아내가 불안하지 않도록 하셔야 돼요. 할렐루야. 아멘. 또 안 따라오네. 아멘, 그럼 뭐라 그랬죠? 그럼요. 아내를 안심시키려고 하셔요. 결혼해서 보니까 아내한테 사기당한 것 같죠? 예? 결혼해서 보니까 속은 것 같잖아요. 저도 그래요. 그러면 아내는 나한테 안 속았을까요? 아내는 나한테 안 속았겠냐고. 서운하기로 말하면 인생은 왜 엄마를 서운해한다고요? 왜 엄마가 잔소리라고 그런다고? 네가 뭐해서? 네가 악해서 그래요. 나 중심으로 생각하니까요. 아내가 나한테 와서 복 받았느냐라고, 너도 많이 받냐라고 그렇게 물어야 되는데, 나는 내 아내에게 복을 많이 끼치고 싶다. 나는 아내 볼 때마다 와 이쁘다 이쁘다 그랬더니 우리 애들 중에 어떤 녀석이 오늘 시비를 걸었대. 아빠가 이쁘다고 한다고 정말 이쁜 줄 알아 그랬대. 어떤 놈인 줄 가서 그냥 집에 가서 이마에 그냥 알밤을 그냥 네가 봤냐고 얼마나 이쁜지. 여러분, 남들 눈에는 그렇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눈에 예쁘면 되는 거예요. 내가 귀하게 지켜야 될 아내고, 내가 이 여자를 안심시켜야 근심하지 않게 하겠다라고 하는 마음의 책임 가지시기 바랍니다. 왜 아내가 안정되어야 되는가 하면 이 여자 손에서 자식이 나오거든요. 근데 이 여자가 불안하면, 아내가 나에 대해서 불안하거나, 내 남편이 바람 피우지 않나 불안하거나, 아내가 내일 아침에 먹고 살 때는 뭐가 있나 없나, 이거 걱정하게 돼서 마음이 불안하면, 아이의 인격이 불안장애가 나옵니다. 그러면 씨가 벌써 감염된 씨가 나와서 그 아이가 자라 큰일 못해요. 늘 자꾸 누가 뒤따라온다고 그렇게 돌아보고 있고, 왜 어디서 감시 카메라 나를 감독한다고 그러고, 저는 감시 카메라가 나를 감독해주면 고맙거든요. 저는 자전거 타고 저 산에 갈 때 왜 여기 감시 카메라가 없는가, 그거 걱정해. 감시 카메라가 있어야 내가 여기 지나갔다는 게 증명이 될 거 아니에요. 그 내가 빨리 안 오면 어떻게 할까요? 혹시 어떻게 자전거 타다가 처박혀가지고 다쳐서 못 일어나고 그냥 쓰러져 있으면 아내가 내가 어디로 간지 알고 신고한다 언제까지 발견되겠어요? 어떤 사람이 지나가다가 변사체가 있어요. 그러고 발견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 대신에 카메라가 야탑에 찍혀있고, 그 다음에 도천동에 찍혀있고, 또 뭐지? 화장장에 찍혀있고, 그럼 이 길로 올라갔구나. 그 산골짜기마다 다 있으면 여기 있네? 그리고 한 30분 내로 찾아낼 거 아니에요. 그죠? 여러분, 카메라가 여러분 감시하는 거 두려워하지 않기 바랍니다. 도둑질 할 거 아니면 그건 낼 거 없잖아요. 근데 사생활 침해니, 난 그런 사람들을 이해할 수가 없어. 침해 받아야 될 사람들은 침해 받아야 되죠, 그죠? 좀 지나치나요? 그건 알아서 하십시오. 아내를 안심시키도록 여러분 노력하시기 바랍니다. 아내의 몸을, 그 여자의 몸을 지켜줬죠, 일단. 첫 번째, 몸을 지켜줬어요. 두 번째로는 이 여자의 인격을 지켜줬어요. 뭐라고 하는가요? 보세요. 인격을 지켜준다는 말이 나와요, 안 나와요? 어떻게 나오나요? 아침까지 누워있으라고 그랬죠? 두 번째, 아침에 일어나서는요, 14절. 누웠다가 사람이 서로 알아보기 어려울 때 일어났으니, 자, 누가 일어났어요? 룻이 새벽에 그의 발치에 누웠다가 사람이 알아보기 어려울 때 일어났으니, 보아스가 말하기를 뭐라고 그래요? 그러면요, 뭘 하고 있어요? 아내의, 이 여자의 인격을 지켜줘요. 그러지 않으면 꼴레리 그럼 소문 날 거 아니에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이 여자는 수치스러움을 가지고 살아야 돼요. 그러니까 아내의 자존심과 아내의 인격을 잘 보호하려고 노력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아내의 허물을 자꾸 이렇게 돌아다니면서 욕하고 다니고, 마누라 욕하고 다니면 안 되는 거죠. 그죠? 그래야 집안이 된다. 아멘. 세 번째, 15절입니다. 보아스가 이르되 겉은 솔 가져다가 그것을 펴서 잡으니 보리를 몇 번? 6번 되어서 지어주고 성읍으로 들어갔어요. 자, 여기
6대의 비밀을 가져라. 아주 애매한 말을 적었어요. 지난주에 6대의 의미를 말했죠? 6대는 그 다음에 뭘 의미한다? 7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제 내가 너에게 맥추절의 즐거움을 주겠다는 거예요. 맥추의 파티를 너에게 주겠다는 거예요. 맥추절의 맥추절의 축제를 너에게 주겠다는 거예요. 그 축제는 내가 남겨놨으니까 기다리고 있으라는 거예요. 야, 남자가 머리가 이만 돌아가야겠죠? 그래서 남자는 아내에게 대하여서 뭐 해야 됩니까? 비밀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언약을 성취하기까지 포기하지 않겠다. 내가 너에게 맥추절의 7일의 파티를 너에게 줄 것이다라고. 그걸 언약하고 있는 거예요. 약속을 하고 있는 거예요. 남편은 아내에게 약속을 하나씩 하시기 바랍니다. 여보, 지금 내가 여차 한데 내가 지금 옛날에 담배 먹던 거, 술 먹던 거 계산해서 요즘 적금을 하고 있는데 그거 해가지고 나중에 여차 해서 어떻게 모시겠다고. 나도 못하면서 이렇게 말하기가 참 부끄럽네요. 여러분, 아내를 위해서 7번째의 파티를 준비하기 바랍니다. 남편분들. 그래서 평생에 그거 한 번 가지고 아내가 얼마나 오랫동안 상상 즐거워하잖아요. 그 여행 한 번 가기까지 즐거운 상상. 여행 갔다 오고 나면 그때 옛날에 우리 남편이 나를 데리고 저거 했는데 그때는 애들 다 떼고 가야 돼요. 또 애들 다 끌어가가지고 또 밥 해주라고 그러고 애 챙기라고 그러면 안 돼요. 남편들은 오늘 이렇게 작정하고 아내를 위한 특별 이벤트를 1년 또는 2년 계획해서 술 먹는 값, 담배 값 계산해서 지금부터 저축하십시오. 그렇게 해서 아내를 위한 7번째의 파티, 맥주 파티, 맥주 아니에요? 자꾸 맥주로 들리죠? 맥추절 파티를 아내를 위해서 준비하세요. 그것이 여러분의 가정에 복되게 되는 길이 될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 보면 이 사람이 그 다음 페이지에 넘어가 보면 이제 이 사람에 대해서 보아스가 기업 물을 우선순위가 있는 사람이 있다고 그랬죠? 우선순위가 있는 사람한테 이렇게 물어요. 그래서 내가 이 안에 이 여자를 책임지겠다고 말했잖아요. 나오미가 아니고 누구였죠? 룻을 책임지겠다라고 말을 했는데 문제는 이것을 하기에는 장애물이 하나 있어요. 서열이 나보다 빠른 사람이 하나 있는 거예요. 서열이 나보다 빠른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이 우선순위를 이 사람이 먼저 가지고 있거든요. 근데 이 사람이 안 한다고 그래야 내한테 와야 돼. 내가 할게 그러면 곤란해요. 근데 문제는 가서 이제 사람을 다 불러가지고 증인들을 불러놓고 자기 그 서열도 높은 사람하고 앉았어요. 뭐라고 말합니까? 판례함으로 얘기한 장로들 앞에서 4장 4절에 보면 너에게 알려준다 라고 말하면서 네가 물으려면 물으려니와 당신이 하려면 당신이 하려니와 하겠다 그런 뜻이에요. 당신 다음은 나 외에는 없다. 우리 둘 중에 하나가 해야 되는데 네가 할래 내가 할래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이게 문제가 좀 틀어집니다. 자, 뭐라고 그러나요? 4절 마지막 절에 나오죠? 그가 이르되 뭐 한다? 내가 물으리라 그래요. 자,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잘 나가던 분위기 산통난 거죠. 자기가 하겠대. 위기가 왔어요. 이 위기를 그래 하세요. 그럼 이렇게 가면 안 되죠. 자기가 책임지겠다라고 했거든요. 방해가 있고 위협이 다가왔습니다. 그때 얼른 뭐라고 말하는가 하면 보아스가 얼른 말하기를 밭을 사는 날에 죽은 자의 아내 모압 여인 룻에게서 사서 그 죽은 자의 기업을 그 이름으로 세워야 할지다. 무슨 말인가 하면 네가 사게 되면 물은다는 말은 그겁니다. 원래 이 엘리멜렉이 이사 갈 때 이거 딴 사람한테 넘기고 갔잖아요. 넘기고 간 것 누가 해야 됩니까? 가서 이거 다시 돈 주고 사와야 돼요. 다시 사와가지고 그 땅 내가 다시 회복하고, 그러니까 팔린 땅, 팔아먹고 간 땅 다시 사들여가지고 이게 우리 기업으로 다시 들어와고, 그 다음에 이 여자랑 많이 결혼해서 애를 낳으면 그 애한테 이 재산을 다시 물려줘야 돼. 덕이다 손해다. 덕이다 손해다. 저 지훈 집사가 손해라고 그랬어요. 저 사람 수상한 사람인데 조심해야 될 사람. 덕이다 손해다. 누구네 집
집안이 없어질 집안을 내가 돈 들여서 그 집안을 다시 세워주는 게 덕이다 손해다. 내 돈 나가는 일 맞습니다. 그렇죠? 내 돈 쓰는 일 맞아요. 내가 애 낳아서 키워줘봤자 그거 다시 그쪽 집으로 돌아간대요. 이렇게 말하니까 이 사람은 갑자기 그래? 고고 내리실소 그럽니다. 한번 봅시다. 뭐라고 그래요? 하니 6절 그 기업 물을 자가 이르되 나는 내 기업에 뭐가 있다? 아유 이 사람 뭘 잘할 뭐에 익숙합니까? 손익에 익숙해요. 손해가 있을 게 아니야. 나는 안 하겠다. 네가 해라 이렇게 말했죠. 자, 여러분 여기에 중요한 결정타가 있습니다. 앞에 다 좋았습니다. 뭐 아내를 잘해라 뭐도 좋고 다 좋았어요. 근데 어디 가서 문제가 되는가 하면 돈 딱 걸리면 그때부터 확 돌아버립니다. 돈 걸리면 그때부터 확 돌아버려요. 다시 원점으로 확 돌아가요. 아유 난 그럼 싫어. 뭐 때문에 하려고 한 거예요? 하려고 했던 이유는 뭐죠? 앞에 했던 대로 말하면 남편은 아내를 안심시키고 아내를 위해서 6대의 비밀을 가지고 또 더 위에는 은혜를 구하고 덮으소서 가르쳐서 뭐도 있고 다 좋았는데 마지막 와서 돈 문제 딱 걸리니까 뭐로 돌아간다고요? 확 돌아버려요. 그동안 은혜 받았는데 돈 얘기하니까 갑자기 은혜 확 깨진 거죠. 그죠? 이런 식이 된 거예요. 이 사람은 지금 그걸 뭐로 본 거예요? 그럼 나한테 손해잖아. 나한테 손해잖아. 주보에 적어놨습니다. 땅도 오케이. 사람은 노. 여러분 여기서 이게 틀린 거예요. 우리 시대는 재물, 돈 그러면 오케이죠. 땅 오케이예요. 나한테 덕일 거니까. 근데 사람 그러니까 여러분 성경은 예수님 그렇게 말했죠. 불의한 재물로 친구를 사귀라. 그 재물이 없어지는 순간에 그를 너가 영원한 집으로 인도할 것이다. 내 재산이 내 소유가 나무 땅 사주느라고 손해 좀 봤을지 몰라요. 그러나 그것이 나를 손해보게 하는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결론으로 보십시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정욕에 따르지 않았다는 말은 지난주에 했고요. 결론으로 가서 명문가의 축복이 4장 11절에 나옵니다. 11절에 보면 읽습니다. 성문에 있는 모든 백성과 장로들이 이르되 우리가 증인이 되나니 여호와께서 너의 집에 들어가는 이 여인으로 이스라엘 집을 세운 누구처럼 되게 하고 라헬과 레아처럼 이스라엘의 출발이죠.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가문이 시작되게 하는데 이 사람이 결정타를 합니다. 라헬과 레아처럼 되게 하시고 또 두 번째, 내가 에브라트에서 유명하고 하나 뺐는데요. 또 누구 또 있었는데? 오케이. 그 다음 절에 나오죠. 그래서 라헬과 레아처럼 되어서 뭐가 된다? 너네 집이 에브라트에서 베들레헴에서 유력하고 유명하게 하시기를 원하며 뭐가 된 겁니까? 라헬과 레아가 이스라엘의 가족을 만들어냈죠. 가문을 만들었죠. 그것처럼 이제 너네 집이 유명하고 유력해지라는 거예요. 이게 뭐가 된 거예요, 이제? 명문가가 된 거예요. 또 두 번째, 또 있습니다. 12절. 읽습니다. 누구처럼 같이 된다? 다말이 유다에게 낳아준, 베레스처럼 되기를 바란다. 다말이 유다에게서 낳아준 베레스의 뜻이 뭔가요? 다말과 베레스도 아주 비슷한 사건이었죠. 유다의 아들 다 죽었죠. 이 사람들도 이방 지역에 갔다가 거기서 다 자식 다 죽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누가 데려오는가 하면 이때 바로 이 다말이라는 여자가 따라 들어옵니다. 그런데 그 집에 이 다말이 들어와서 뭘 했는가 하면 유다의 변질된 믿음을 다시 세워줘요. 이거 뭐를 고친가 하면 썩은 정신을 고쳐주는데 이 며느리가 결정타를 해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흐트러진 믿음을 다시 바로 세워주는데 이 여자가 결정타를 낸단 말이에요. 그래서 유다의 집이 옛날에는 이스라엘이고 또 다른 말로 하면 무슨 민족이 됩니까? 유대인이죠. 유대인. 그 유대인이 뭐예요? 바로 이 유다예요. 정신이 고쳐진 유다가 나오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바로 이 가정이 명문으로 들어가고 있습니다. 정신이 고쳐졌습니다. 그 다음에요. 앞에서는 이스라엘의 집이 세워졌어요. 기초가 수립이 되었고 정신이 개조가 되어버렸습니다. 이러면 이제 뭐가 나옵니까? 이제 마지막. 이러면 이제 뭐가 나올까요? 기초가 수립이 되고 그 다음에 정신도 개조가 되었어요. 그러면 여기 이제 작품들이 나오기 시작하겠죠. 작품이 나왔습니다. 아들 하나 낳았는데 이름이 뭐예요? 어디 나왔나요? 17절. 그에게 이름을 지어서 뭐라고 했다? 오벳이라고 했습니다. 자, 오벳이라는 말의 뜻은 주보에 적어놨습니다. 오벳은 아바다의 능동태 분사형입니다. 이게 좀 복잡한 말이죠. 무슨 말인가 하면 아바드라는 말은 일하다는 뜻이고요. 일하다, 봉사하다, 경작하다 뭐 이런 뜻입니다. 아바드. 근데 이 아바드의 능동 분사형이다. 그러면 어떻게 해석돼야 될까요? 옆에 이제 해석 적어놨어요. 의역해서 적어놨어요. 능동적으로 계속 진행형으로 스스로 자원해서 일하고 있는 중, 봉사하고 있는 중이 되는 거죠.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능동적으로 자원해서 그러니까 그러다가 보니까 또 우리나라에 딱 맞는 말 있죠. 자원봉사가 되죠. 그죠? 자원봉사. 자원해서 봉사하는 자란 뜻이 오벳이라는 데가 말이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 아들은 어떤 아들이 되었다? 이제 어떤 아들이 되고 있다? 자원봉사자 아들이 생긴 거예요. 이제 뭘 위한 자원봉사일까요? 아들이 하나 태어났는데 이렇게 만들어진 아들이 태어났는데 이 아들은 스스로 이 민족을 위하여 자원봉사가 되고 있어요. 이 나라를 위해서 자원봉사자가 되고 있는 거예요. 세계를 위해서 자원봉사자가 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꿈이 뭐입니까? 달라요, 같아요? 똑같이 의사가 됐는데 어떤 사람은 돈 더 많이 벌기 위해서 프로포폴 주사해가지고 돈 벌어먹고 있었어요. 그리고 자기 집 크고 자기 차 크게 했고 자기 아들 되도 않는 자기 가지고 외국인 학교 보냈다가 잡혀가가지고 지금 몇 사람 잡혀 들어간 사람 있잖아요. 걸려 들어간 사람 있죠. 그런데 똑같이 의사 되고 똑같이 실력 더 좋았는데 이 사람은 어디로 갔는가 하면 자원봉사하는 데 노력해. 그 사람이라고 별 거 먹나? 그러면서 먹는 건 똑같아. 그러면서 그렇잖아요. 의사도 6,000원 7,000원짜리 냉면 먹고 맞죠? 그러면서 어떤 사람은 자원봉사로 가겠다고 저기 어려운 나라에 어떤 사람은 아예 거기 가서 살면서 평생을 그러고 사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여기서 좀 근무하다가 1년에 한 달씩은 또 외국 가서 이쪽에 딴 사람한테 맡겨놓고 뭐라 그러죠? 이게 무슨 의사라고 그러지? 알바 의사 있어요. 그죠? 그런 사람 앉혀놓고 그 다음에 또 자기는 한 달씩 나가서 외국에 가서 봉사하고 그러면서 그동안 1년 동안 뭐 그렇다고 떼돈 버는 것도 아닌데 그거 가지고 또 외국 가서 거기다 다 쏟아붓고 돌아오고 이렇게 살아가는 의사도 있는 거예요. 이 자원봉사의 의사를 가지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와 그의 가정을 명문으로 만들어 가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뭐가 나오나요? 이 아버지가 자라니까 뭐가 나옵니까? 오벳이 자라서 결국은 결국 누구를 만들어내는가 하면 다윗을 만들어내요. 손자가 다윗이에요. 하나님을 위하여 자원봉사자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교회에서 하나님을 봉사하는 열망의 사람 되셔야 됩니다. 여러분이 스스로 오벳이 되기를 바라고요. 그래야 교회 커튼 뜯어가지고 집에 가서 빨아가지고 다리미질 하는 것을 본 적이 있어야 그 자식이 나도 그렇게 해야 되는데 생각이 나요. 부모가 한 것을 본 적이 없으면 아들은 그게 생각이 안 나요. 그쪽으로 아예 머리가 열리지를 않아요. 내일 주일인데 얘들아 목욕하고 옷 준비해놓고 뭐 해라 헌금 준비됐니? 라고 부모가 하면서 아들이 시켜야 그 아들이 그 생각이 난단 말이에요. 그래야 그것이 대가 이어지는 거예요. 당연히 그러는 줄 알고 토요일 날 되면 저녁에 다 목욕하고 내일 옷 입을 준비 다 해서 딱 개어놓고 헌금 준비해서 헌금 봉투에 딱 넣어놓고 그렇게 준비해놓고 하는 모습을 보여야 되고 여러분이 오벳이 되어야 되고 그리고 오벳을 만들어야 내가 오벳이 되고 내 자식을 오벳으로 만들어야 그 놈이 커서
왕이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놈이 커서 그래서 다윗 왕가가 만들어졌어요. 그래서 다윗 왕조가 예수님까지 내려오는 왕조가 만들어진 거예요. 여러분 속에 이런 열망의 사람 되기를 바랍니다. 말씀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삶을 복 주시기를 원합니다.